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292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 한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적당히 견책하신 후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지혜와 계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시겠다고 경고하시죠. 하지만 이어지는 17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며 불순종할 때에는 계시를 거두시죠. 선지자와 지혜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일도 멈추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거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삶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말과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속이 꽉 찬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의 간격이 줄어드는 신행 일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지혜로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계획을 숨기죠. 여기에서 자신의 계획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과 언약을 맺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를 알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조차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만한 그분의 백성을 향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심판과 영적 암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봉하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게 암흑과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이 역전의 모습이 22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22절에 기록된 야곱 족속의 회복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을 따라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외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는 야곱 자손의 신앙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끝으로는 지혜와 총명의 회복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행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활동 이후 신약성경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긴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린이가 어렸을 때 컵쌓기 놀이를 자주 함께하곤 했습니다. 소근육 발달과 아이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좋다고 하여 함께하곤 했죠. 그런데 3, 4살 아이가 마음먹은 대로 컵을 쌓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린이가 컵을 쌓다가 떨어뜨리고 컵을 쌓다가 떨어뜨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하린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제가 재빨리 컵을 쌓았습니다. 한 2, 3개 정도만 남겨놓고 그렇게 다 컵을 쌓아놨죠. 그러면 하린이가 다시 컵 쌓기 놀이를 하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컵을 쌓았지라는 그런 의아한 표정을 하며 남은 2, 3개의 컵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해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사랑 안에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